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이달의 성품은 진실성인데요, 지난주에 제가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잠깐 나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실성의 정의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 것. 말이 좀 어렵죠? 이 진실성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아멘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것으로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의 삶을 살아감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진실성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달마다 성품을 한 가지씩 하는데 성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밖으로 드러나는 통로가 뭐냐 하면 바로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은 하지만 그 말씀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성품이 함께 바뀌어질 때 그 바뀌어진 성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도의 삶이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가지씩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데 이 성품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내 삶 가운데 이런 성품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쉬운 글로 풀어서, 성경 말씀으로 풀어서 준비해 놨으니까 아마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읽기만 해도 이해하기 쉽도록 해 놓았으니까요. 그리고 뒤에 보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이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 사항들이 뒷면에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프리카 여행을 하는 여행 탐험가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기 위해서 그곳에 미리 연락해서 현지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 한 명을 좀 구해달라 그랬더니요, 아주 발이 재빠르고 아주 날쌔고 정보가 많은 한 아프리카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만날 날짜를 약속하고 그곳에 이 여행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녁이 되었는데 이 한 아프리카 사람이 막 숨을 헐떡이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십니까? 물어보았더니요, 이 시간에 맞추기 위해 자기의 집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 길을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지 않고 하루 종일 달려서 지금 이 시간에 도착하였노라고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행가의 마음에는 이 사람 정도면 됐다, 이 사람의 열심 정도면 됐다, 내 여행 아주 편하게 잘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이 잘 안내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꾸려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데 그 가이드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통역가를 시켜가지고 가이드가 어디 갔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나오라. 왜 안 가느냐 가이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요, 어제 제가 이 몸이 너무 빨리 달려서 여기까지 오느라고 제 영혼은 아직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혼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미심장한 얘기죠.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은 아직 따라오지 못해, 속도를 맞추지 못해서 그 영혼이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내 몸과 영혼이 함께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유럽에서는요, 정신적 공황 상태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의 그 당시에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 사조였습니다. 사람이 최고라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사람이 최고고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사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득하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히틀러가 나타나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 총질을 해댔는데 이건 도무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단순히 총만 쏘고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인간의 가장 잔인함, 가장 극악무도함, 인간의 가장 황폐함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 시간이죠. 전쟁을 통해서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이면 끝난다고 하는 마지막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황폐짓대로 황폐짓. 그 모습을 다 쳐다봤어요. 모든 유럽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여러분, 유럽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럽의 근본 바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최고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결과가 뭐냐?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에 공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프란시스 셰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알프스 산 중턱에다가 라브리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수도원을 세웠다고 말해요. 조금 훈련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라브리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초청합니다. 여기 와서 쉬십시오. 여기 와서 안식을 얻으십시오. 여기 들어와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누리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찾아와서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난달에 돈을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 다시 가지는 것이 내가 회복하는 길이다. 물론 그것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35평 아파트 살았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서 25평 아파트밖에 못 사니까 35평 아파트로 다시 가면 회복이다. 물론 그것도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회복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그것이기 이전에 그 더 근원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눈에 보이는 것들도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라브리 공동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을 회복하는 방법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듣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가 맨날 말씀을 듣는데 또 무슨 들을 말씀이 있습니까? 또 회복할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뭐 얘기하지? 저게 무슨 뜻일까? 저 뭐 말하시려고 저렇게 말씀하실까? 고민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직 마음이 통하지 않아요. 그죠? 서로 말이 잘 통하지 않은 분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만나면요, 한 마디 툭 하면 그래 맞아 저분이 참 이런 얘기 하시지 하고 다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이 오늘 내 삶 속에 맞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들려지는 말씀이 있고 그냥 들어왔다가 아멘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말씀.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시 회복해야 할 말씀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그동안 느헤미야서를 쭉 다루면서 오늘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언제 끝이 올까 기대했는데요, 13주 동안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13장을 읽다 보니까 회복에 관한 이야기 틀림없어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 맞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읽고 또 읽다 보니까요, 뭔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 느헤미야 14장이 꼭 필요할 것 같아. 느헤미야 15장이 필요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왜 그럴까 하고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 회복만이 중요하냐, 회복보다 더 중요한 회복하고 난 뒤에 뭔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왜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가, 왜 그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회복과 도전이 함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예루살렘 성벽을 수리하고 성문을 달고 외적인 삶의 상태들을 정착시켜 갔지만
그러나 느헤미야가 보면 볼수록 무언가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립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이나 태도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3절 말씀이 잘 요약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자,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이 율법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소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났더니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생각과 삶을 움직였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단어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행동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변화가 필요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한마디 딱 하면 여러분이 그냥 말 듣자마자 그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나에게 시간이 있는가? 나에게 뭐 이게 있는가? 내가 저걸 할 수 있는가? 내가 저걸 뭐 감당할 수 있는가?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다 하고 다 통과되면 그때서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듣고 곧이라고 말씀했어요. 곧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어떻게 그들이 행동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 귀로 들은 이 율법이 그들의 삶을 뒤흔들었기에 그들은 이 곧이라고 하는 반응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처음 말씀 들려진 게 아니에요. 오늘 처음 율법이 선포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은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동안은 조금씩 그 탈기만 움직여 나가던 것이 오늘은 놀라운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종을 데려오면 이런 나무판에다가 종을 이렇게 얼굴을 갖다 대고 귀에다가 뾰족한 거 갖다 놓고 딱 때려가 구멍을 뚫었어요. 뭐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뚫으셨잖아요. 여러분은 총으로 뚫었지만 그때 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잔인한 방법을 통해서 뚫었을 뿐이지. 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왜 귀에다가 하필이면 구멍을 뚫었을까? 귀에다가 구멍을. 귀는요, 이렇게 뚫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뚫으면 귀가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로 귓볼에다가 구멍을 뚫는 거죠. 귀걸이를 할 수 있는 구멍을 뚫는 거죠. 그것은 내 소리가 이제는 너에게 진리다. 너는 나의 속한 자이다. 내 소리가 네 귀로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종은 주인의 말만 들어야 돼요. 종은 주인에게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종이 옆집 사람, 다른 사람 말 들어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 그건 종으로서의 가치가 이미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바로 너희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외쳐졌다.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율법을 듣고 곧 바로 섞인 무리를, 그들 가운데서 눈을 열려진 거죠. 열어져서 뭘 받는가 하면 섞인 무리를 봤다는 거예요. 섞인 무리가 뭡니까?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떤 이방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섞였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섞인 무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그들의 아내고 그들의 며느리고 그들의 자부이고 그들의 딸들이고 사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족, 누군가 이스라엘 백성 말고 그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섞인 무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섞인 무리가 갑자기 생겼습니까? 어제까지는 자기들끼리 있다가 갑자기 오늘 다 모여라, 너는 내 아내 해라, 너는 내 자녀 해라,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아니요. 이들은 어쩌면 20년, 어쩌면 30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도 그들 눈에는 그것이 섞인 무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곧 그들 가운데 눈이 열려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때, 나를 움직일 때 곧 눈이 열려서 그것이 섞인 물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섞인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평소에는 못 봐요. 그게 안 보여요.
관심이 없을 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관련된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영에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에 박힐 때 그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아가던 그 삶에 보여지지 않던 것들이 보여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건드린다고, 이 문제를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큰 파장이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우리는 건드리지 않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그래, 이건 좀 양해, 하나님 눈 하나 좀 감으시고 양해 좀 해주십시오. 이미 저질러진 거 어쩌겠어? 이거 좀 덮어주세요. 그냥 어쩌겠어? 이거 그냥 이러고 가야지 어쩌겠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섞인 무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섞인 무리를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끄집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분리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언제나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이스라엘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는 것, 내가 소유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이냐 말이죠.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그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다 빼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인가요? 다비드상을 만들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그 어마어마한 돌덩이에, 아무것도 없는 돌덩이, 정말 아무것도 도대체 거기 보이지도 않는데 그 돌덩이만 봐갖고는 그 돌덩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했어요? 이 돌덩이 가운데 내가 정과 망치를 가지고 다비드가 아닌 모습만 다 깎아내면 남는 것은 다비드가 남습니다. 말 되죠? 다비드가 아닌 것만 깎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닌 것만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준 세워놓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아닌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전까지는 자유롭던 삶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우리가 빨리 반응해야 합니다. 빨리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회복이 끝이 아니라 그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또 있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의 전부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13장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였냐면, 도비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나 도구들을 보관하는 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방은 얼마나 거룩한 방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제사 드릴 때 그 방은요, 정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이에요. 그런데 도비아가 제사장과 이렇게 사돈지간 매점으로 말미암아 이쪽 은근슬쩍 들어왔잖아요, 이 부류로. 그러고 나니까 도비아를 위해서 그 방을 내준 거예요. 이야,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그런데 그동안 사람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그 방을 정돈하기 시작하는데 그 방에 있던 도비아의 모든 가산들을 다 밖으로 내집어 던져버리고 다시 거기에 하나님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하는 방으로 제물들을 채워넣고 도구들을, 그릇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10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전부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막 전부 다 급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리고 전부 다 그냥 자기끼리만 먹고 살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11조를 안 드릴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문제는 뭐냐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돼. 이게 살아야, 사람이 뭘 먹어야 사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전부 다 밭으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일을 하지 못하고 밭으로 다 나가서 땅을 파고 있으니 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11조를 회복하고 다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곡간을 채우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문제예요. 안식일에,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더니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그냥 쉽게 말하면 눈 살짝 가리고 안식일 날 생선을, 물고기를 잡아와서 시장에 가서 몰래 팔고, 고기 잡아서 팔고, 뭐 막 곡식 갖다 팔고, 야채 팔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성문을 닫아버렸어. 안식일 날은 성문 출입 금지, 전부 다 자기 자리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더니요, 그러면 성문까지 닫아 그랬으면 안식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개나리 보침 딱 팔 거 지고 성문 앞에 딱 쪼그려 앉아야 돼. 안식일 날 천문만 열리면 내가 빨리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눈속임해서 눈가림해서 그저 흉내만 내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게 22절까지 말씀이. 그 다음에 23절부터 마지막까지는요, 이방인들과 통혼한 자들을 이제 정리시켜 나가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리시켜 나가는 일들이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있게 되죠. 25절 한번 보세요. 참 재밌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24절에 이런 일이 나요. 자녀가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하더래요. 이 방언이란 말하니까 좀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돼요. 아스돗 나라 말은 잘하는데 유다 나라 말은 못하는 거야. 히브리 말은 못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심각해요. 히브리 말을 못하면 그들이 어떻게 부모로부터 신앙을 전수받고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요. 말을 못하니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을 철저하게 잘라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책망하는 것 갖고 모자라서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저주하는 것도 이 화기가 견디지 못해갖고 그 중에 몇 사람을 때렸다 그랬어요. 때리는 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머리털을 뽑아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너무 심각한 문제니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하였다는 거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요. 유다 백성들은요,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아주 곱게 끌고 오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수많은 악한 왕들이 좋은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저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보여주었어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막 흥커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포로가 되었어요.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포로 생활에 신앙생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대로 섬겨요? 유다에 있을 때도 제대로 못 섬겼는데 어떻게 포로 생활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겠어요? 그 나라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그 나라에서 흥청망청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그 나라에서 인간이 가치가 되고 사람이 가치가 되고 우상이 가치 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들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바뀌어져.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 개념과 같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책의 개념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분의 개념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섬기는 태도가 성경이 요구하는 섬김의 태도와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말씀이 다르다고 말하면 우리는 과감하게 다시 도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모습들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도 이렇게 따라하자고 흉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라고 말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법이냐, 세상이 원하는 방법, 세상의 습관대로 따라온 방법이냐,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들 이때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도 사도 바울 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2장 8절 통해 이렇게 아주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손도 씻지 않고 막 하나님께 드릴 떡들을 막 집어먹기 시작해요. 야, 웬 떡이냐 그러고 막 집어먹고 배가 고프니까 뭐 어떻게 급한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보고 있다가 옳다 기회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반드시 손을 씻고 하나님의 물건들을 먹게 했단 말이죠. 왜 손도 씻지 않고 물건을 하나님의 떡을 먹습니까? 자, 마가복음 7장 5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말로는 공경한다고 말해. 그러나 이 속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사람의 계명이 기준이 되어서 그걸 교훈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 나를 헛되이 경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사람의 전통은 너무 이거 깨트리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은 하든 말든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말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요 유독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야단치신 거 아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로마 사람 아무나 붙잡고 너 왜 하나님 안 믿어? 하고 싸우신 적 없어요. 너 독사의 자식들아 너 지옥 갈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부딪히신 경우는 다 어떤 경우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군지 아세요? 서기관들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정말로 존경할 만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세상과 섞이지 않게 하려고 나는 분리된 자이다. 그래서 생긴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페러시스, 분리된 자란 뜻이에요. 나는 분리된 삶을 살아간다. 나는 세상에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도 안 하고 나는 이렇게만 살아간다. 아주 경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경건이 외적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약을 베껴 써다가 거기에 우리는 한국말 나오면 여호와란 말이 나오면 여자 하나 써놓고 목욕제게 기도해 찬양해 예배드려 가서 또 호자 하나 써놓고 또 와서 목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제사드리고 그 글자 한자 써놓고 생각이 나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생각나면 제사드리고 번제드리고 그리고 다시 자기가 깨끗해졌다고 느껴지면 다시 가서 여호와자 하나 써놓고 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자기 몸을 씻고 정결하게 그랬던 사람들이 서기관이라고 서기관. 그런데 왜 예수님께 책망받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왜 그들에게 야단치시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너 잘못됐다 이것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회복되기 원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라는 것이죠. 너희는 회복될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회복되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회복되어야만 너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주님은 그래서 회복을 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느헤미야가 이런 온갖 몸부림을 정말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짓이잖아요.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독스럽게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그 당시로 치면 아주 최고의 쌍욕이었을 거야 아마. 그죠? 더 이상 그 심한 욕이 없을 만큼 아주 심하게 온 열정을 다해서 쏟아부으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어야 했을까?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 백성이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네 집안만 잘 되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도구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민족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 모든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안 되신 모든 온 세계를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 이스라엘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선창교 안에 계신 여러분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온 세계 열방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모든 눈을 다 열어놓고 다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시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말해봐야 듣지 못하니까 들려질 수 있는 이 교회 안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회복해라. 제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너희의 삶을 회복해라. 그래야 너희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기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중간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앉아 있는 것은 중간까지 했다는 거예요. 중간까지. 그 다음 나머지는 어디예요? 세상 속에 나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했으면 내 직장으로 나가야 돼요. 내 가정으로 나가야 돼요. 내 삶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집에 가시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가정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들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것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아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혹시 내가 실수하거든 나에게 말 좀 해줘. 혹시 내가 잘못 살거든 나에게 말 좀 해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어. 내가 너희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한번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겠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한 명은 떨어졌지만 11명을 그렇게 훈련시키고 섬기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만 회복되면 되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을 하나님은 통하여 일하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11명 딱 세워놨더니요, 12명이 다시 돼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11제자 세웠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가 복음을 사명을 감당했기에 변화되어 회복되어서 사명을 감당했기에 오늘 이 일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앉아있는 성도는 여러분, 고인물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성전을 벗어나지 못하면 그 물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더 놀라운 생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 너희는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라, 말씀 속에서 너희의 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대할 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삶의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복은 오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회복된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